지금 우리는 사울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이 아말렉 사건은 사울의 나이 60세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그의 나이 40살에 왕이 되어서 42살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60세가 될 때까지 18년 동안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40살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농부였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위기에 처한 길랏 족속들을 구원해 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획득하게 돼요. 그랬다가 그의 나이 42살에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바람에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울이 망령된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의 왕위가 후손에게 이어지지 못할 것임을 선언하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망령된 제사를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질 뻔했던 전쟁을 요나단의 활약으로 인해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년간 사무엘은 북방역 강화를 기하고 그리고 사방의 적들을 다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의 안정을 가져와요. 가정도 평안하고 그리고 나라도 번영하고 안정을 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8년 동안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오지 않으시므로,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18년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상 사울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다고 하는 대목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조차도 물론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그 경외함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다든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8년만이 아니고 사실상 20년 동안 아니면 또 그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는 없는 상태로 지내와서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는데 이제 6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18년 만에 찾아오신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멸하라는 것은 파괴를 통한 봉헌입니다. 완전한 파괴를 통한 하나님께 일종의 바치는 봉헌 제사예요. 그러므로 진멸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사울이 모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고의적인 불순종입니다. 왜 그랬는지 지난 시간 대략 한 3가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불신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교만함, 완고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습게 하는 것, 이걸 이제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인데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18년 만에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만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고의로 깔아뭉갰어요.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사울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고 많은 것으로 다 표현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했다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그만큼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했다는 것인데, 이 한 가지 죄악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다시피 또 죄는 또 다른 죄들을 낳잖아요. 죄는 또 다른 죄들을 계속해서 잉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한 번 죄로 끝나지 않고 이 죄는 꼭 다른 죄들을 짓게 되고 다른 죄들을 양산하게 되고, 그래서 죄가 죄를 낳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로 이어지게 되는데, 꼭 사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원래는 21절까지 해서 이 본문을 전체를 좀 다 다뤄보려고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제가 타이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이게 또 예전처럼 그 메모리가 그게 떨어져가지고 치면 또 그냥 다운돼 버려. 그래서 또 제 그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못했으면 그냥 12절까지밖에 제가 따로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특징 좀 그냥 21절까지 총체적으로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18년 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아가간과 살진 소와 양과 또 은과 금을 남겼어요. 불순종했죠.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 안 했습니다. 아가간도 살렸고 살진 소와 양도 살렸어요. 그리고 진멸하라고 하는 곳에는 어떤 것도 갖고 오면 안 돼요. 그건 다 불태우든지, 그리고 그걸 통째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어떤 전리품도 취하면 안 됩니다. 그 여호수아서 7장에서도 아간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알고 계시죠? 아간도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거기에서는 그 곡식 한 털도 갖고 나오면 안 돼요. 거기는 금목걸 하나도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삥아리 한 마리라도 그 갖고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으면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 몰래 몇 가지를 훔쳤죠.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나중에 아간은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의 죄는 공동체 전체의 죄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간주되어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 때 대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교회 전체가 죄를 범하게 되고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기고 진멸을 안 했어요. 사울이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 사울이 저지른 죄악들이 23절까지 이제 쫙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운명이 그의 나이 60세에 완전히 이제 결단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무엘상 15장 아말렉 사건은.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전형적인 사람인데, 이 사울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의 특징을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미 이 말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냄새가 확 풍기죠. 우리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로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갈 길을 돌며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하는 말은 인간처럼 후회한다,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심히 근심하시고 그리고 슬퍼하신다는 뜻을 의인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 보통 어려운 말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후회하지 않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걸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알 수 있게 말하면 의인법적 표현이라고.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사울이 내 명령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심히 근심하고 내가 가슴이 아프구나. 이 말을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고 또 이 모든 사태가 본인이 또 왕으로 세웠잖아요. 기름 부어서. 사무엘도 마음이 근심이 되고 견딜 수 없어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철야 기도를 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마음을 똑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게는 사무엘과 같은 마음이 참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모아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때 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또 근심하고 그렇게 슬퍼했나. 그런 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처럼 그렇게 근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견딜 수 없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처럼 철야 기도는 아니더라도 새벽에 눈물로 강단을 적시면서 애타게 부르짖었어야 됐는데 사실 잘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도에도 빠질 때도 많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도 그냥 형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또 잠깐 하다가 그냥 지나지는 않고 어쨌든 그냥 충분히 기도하려고 또 어리도록 기도하려고 애는 썼지만 그러나 사무엘 같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 참 부족하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인이 중병으로 고통당할 때 똑같이 육신의 고통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헤아려서 마음을 같이 하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물론 안쓰러운 마음 그리고 또 가슴이
또 아파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저절로 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또 그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과 마음을 온전히 같이 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 목사님이 아프다는데 실상 저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또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아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목사님, 거의 실제적으로 교제는 거의 없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냥 안 됐다 하는 정도지 막 가슴이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동료 목사님, 여기는 또 친밀하게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중병이 들었다는데 그래서 늘 기도는 하고 있지만 목사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남편이 아니어서 그랬을 수 있죠. 하지만 또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또 사모님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과 마음을 또 같이 하면서 그렇게 아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자녀들 목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해야 될 그냥 최소한의 의무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동료 목사님이고 하니까 또 당장은 또 제 코가 석자고 하니까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또 마음의 무거움 때문에 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시나요? 아니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은 마음이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떨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혹시 써보거나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린 보통 효자를 흰 쌀밥에 고깃국으로 봉양해 드리면 우리는 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효자죠. 좋은 옷 입혀드리고 또 아주 좋은 곳에 효도 관광시켜드리면 또 효자라고 그렇게 또 남들이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게 효도이긴 하죠. 효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닌데 이제 효자나 효녀를 그런 것을 두고 말한다기보다는 진짜 효자, 진짜 효녀는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리고 부모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자식이 진짜 효자인 것이에요. 가난해서 쌀밥에 고깃국은 못 해드려도 그냥 보리밥에 나물밖에 대접을 못 해드려도 아버지 마음이 어떠신지 또 어머니 기분은 어떠신지 또 요즘 혹시 또 우울해하거나 슬퍼하시거나 근심하지는 않으시는지 아니면 또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그냥 나는 모르지만 잘 기뻐하고 부모님이 웃으시면 나도 덩달아 웃고 부모님이 또 근심해 하시면 또 슬퍼하시면 나도 근심이 들고 슬퍼하고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늘 항상 마음에 관심을 두고 부모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효자인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효도강 못 보내드려도. 우리는 효도를 많이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부모님 뜻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효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5계명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의 중요한 내용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고 한 말인데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늘 부모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내게 너무 귀한 분이니까 부모님이 기분이 어떤지 오늘 또 컨디션은 어떤지 또 최근 일어난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혹시 근심하거나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늘 부모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면 우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 할 것이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진정한 효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경외하고 진정으로 존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지 내가 또 이런 결정,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실지 기뻐하실지 늘 그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속도 모르고 하나님의 속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랑하지 않고 멸시해서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던 사람인데 뭐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뭐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완승을 거둬서 신이 났어요. 또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아주 또 기고만장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완전히 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속을 하나도 몰라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순종을 두고서 마음으로 근심을 하고 후회를 하시고 그리고 슬퍼하시고 마음속으로 울고 계시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만 신이 났어요. 본인만 지금 너무 기분이 업되었고 너무 지금 마음이 즐거운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조금 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사울은 자기 기분에 도취되었고 자기 승리에 도취되었고 그리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었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근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마음 따위를 알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따위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관심은 자기 기분 그리고 또 자기 이익, 자기 행복 그리고 자기 자랑 요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는 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이성을 사랑해서 애인이 생겨서 데이트를 해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통화를 할 때나 아니면 또 만났을 때나 그의 눈빛이나 얼굴빛이나 태도를 통해서 이 상대방이 지금 기분이 어떤지 이렇게 또 감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 곤충들이 더듬이를 통해서 이렇게 그 주변 상황을 파악하려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더듬이, 우리의 감정의 더듬이, 우리의 또 마음의 더듬이를 통해서 지금 애인이 지금 되게 기분이 우울하고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기분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또 지금 마음은 기쁜 상태인가 슬픈 상태인가 아니면 또 우울해하는가 유쾌한가 또 지난번 일에 대해서 또 좋아하는가 아니면 싫어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눈치를 보는 것이에요. 영적인 더듬이로 이렇게 더듬어보는 것이 기분이 좋냐 나쁘냐 아니면 지금 마음이 우울하냐 유쾌하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지 않죠. 사랑하니까 내게 소중한 존재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울적하고 그리고 또 기분이 나쁘고 슬픈데 나 혼자 막 박장대소를 하고
막 또 뭐 신이 나서 막 깔깔대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언밸런스잖아, 언밸런스. 그런 모습을 보고 뭐 애인이 좋아할 리가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방이 우울하고 슬퍼하고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내게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지금 기분이 어때 있어도 자중하죠. 조심하고. 그래서 가급적 마음을 같이 해줍니다. 근심하면 같이 또 근심해주고 또 슬퍼하고 울적해하면 같이 또 그냥 또 마음을 같이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건네주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합니다. 부모는 얘들한테 그렇게 해줘요. 심지어는 얘들도 부모한테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심지어는 동물도 그게 또 때로는 교감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울고 막 어찌하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잖아요. 영상 같은 거. 개가 와서 주인을 따돌게 해줍니다. 그리고 주인을 이렇게 꼭 안아주고 울지 말라고. 주인이 울고 슬퍼하는 것을 그 개도 아는 것입니다. 그 개도 주인하고 마음을 같이 해요. 하물며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심하고 슬퍼하는데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막 상대방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울적해 하는데 나 혼자 막 신이 나서 웃고 떠들고 박장대소 하고 좋아하고 자기 지금 무슨 일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깔깔대고 이것은 애인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경멸하는 사람처럼 나를 능멸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능멸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사무엘과 사울의 모습이 딱 이렇게 상반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때문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울고 계셔서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같이 우는데 사울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울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혼자 신이 났고 업이 됐고 기고만장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고 실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나는 능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능멸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태도나 자세나 모습을 보면 사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내게 좋은 일 생기면 나는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돌아가고 번영하고 형통하면 나 혼자 기분이 째지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얼마나 근심하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고의적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이러다가 이놈 잘못하면 영영 회개 못하고 끊어지는데 어떡하나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데 나 혼자 신이 나서 웃고 있다면 바로 내가 사울처럼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능멸하는 사람인지는 우리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결정이나 여러분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생각을 계속할지 이 말을 해야 될지 이 결정을 내려야 될지 이 행동을 옮겨야 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무엘처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가 나빠져서 관계를 끊으러 갈 때 자기 기분, 자기 마음, 자기 손해와 유익, 자기 행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와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는 비교적 대체로 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동료든 아니 교인이든. 그런데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동안 상처를 받아왔거나 너무 불쾌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으로 더 이상 이제 꼴 보기 싫다 생각되었을 때 관계를 끊으려고 하잖아요. 아니면 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찼었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 결정은 나 기준으로 된 것입니다. 내 기분, 내 마음이 상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더 이상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서 내게 득될 게 없다. 오히려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손해만 된다. 이렇게 판단될 때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기준에 따라서 관계를 유지할지 끊을지를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결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 근심하실지, 슬퍼하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리실지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결정이 많은 경우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찌푸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믿음의 순종인가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람의 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울과 달랐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던 날 밤, 그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울고 계시는지를 사무엘은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면 사무엘이 알 길이 없죠. 반면에 사울은 근본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사무엘과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 온전하게 알 수 없어요. 그냥 대충 내가 짐작만 할 뿐인 것입니다. 맞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게 되고 관심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추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헤아려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효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효도, 또 순종, 또 사랑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맨 먼저 하는 행동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친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이기적이고 못난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내 생각이 너무나 편협했구나. 내 결정이 너무나 옹졸했구나.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내 결정을 바꾸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게 되면 이런 조정의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본인이 죄성을 따라 했던 자신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실행에 옮겨버릴 때가 많아요. 자신이 마음속으로 내렸던 결정을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랬구나.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되겠네. 하나님의 또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거 바꿔야 되겠네.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본인이 내렸던 결정을 그대로 실행해 버립니다. 그럼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해서는 안 될 말들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한테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 마음이 조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내 마음도 바뀌면 그 동료를 대하는 내 태도도 달라지는데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미숙한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따라서 그대로 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미숙한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때 우리의 흐트러졌던 생각들이 정립이 됩니다. 고요한 새벽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죄악으로 얼룩졌던 나의 그 생각들, 죄악들이 조금씩 빠지는 것입니다. 막 감정에 치우쳤던 그 죄악된 감정이 치우쳤던 나의 감정들, 이것들이 좀 거룩해져 가요. 그리고 또 약해졌던 나의 의지들이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세임을 받아서 또 결연한 의지를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은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은 영적인 그런 능력들을 갖게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새벽에 그런 시간이 없게 되면 산만한 생각을 갖고 또 그대로 직장으로 가게 돼요. 산만한 생각을 갖고 그대로 또 가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산만한 생각을 갖고 교회로 오게 돼요. 그리고 죄악으로 얼룩진 나의 그 정돈이 안 된 나의 감정,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또 악에 바친 감정, 또 상처난 마음, 그걸 그대로 갖고 가정에 옵니다. 그럼 또 배우자랑 토닥토닥거리고, 또 얘는 부모한테 또 그냥 또 대들고, 또 부모는 얘들한테 또 못할 말을 하고, 또 직장 가서도 동료들한테 가정에서만큼은 또 안 하지만 또 예를 갖춰야 되니까 또 피수에 꽂힌 말들을 해. 그리고 또 아주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막 눈빛으로 말을 합니다. 얼굴빛으로 이야기를 해요. 꼴 보기 싫다. 니랑 이야기 나는 거 너무 싫어. 난 너 정말 너 싫어. 그걸 그냥 온 눈빛으로 다 말을 해요. 얼굴로 다 말을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굳이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죄악으로 잘못되니까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바르게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성경의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간구도 하지만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교훈받고 그리고 책망받고 그리고 내 마음, 흐트러진 마음을, 잘못된 마음을, 왜곡된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의로도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성경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처럼 묵상과 기도는 우리 죄로 인해서 본래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사울처럼 하나님을 멸시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앞에 나타났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그들도 제사장이라 제사를 지낼 때 아직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먹고 싶은 맛있는 살코기만 골라다가 가져가 버리는 제사를 더럽히는 재물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건드리기까지 하는 성적인 범죄까지 저질렀어요. 왜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하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악을 자행할 때 하나님이 이름이 얼마나 더럽혀지게 될지, 이렇게 성막에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리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노하실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울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엔게디 동굴에 숨어있던 사울왕을 단칼이 죽여버리자고 부하들이 성화를 부렸지만 부하들이 성화를 맞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을 금하셨다 하면서 사울왕을 못 죽이게 하고 옷자락만 펴고 떠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근심하시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 슬퍼하는 것을 다윗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과 만족과 불행을 끝내기 위해서 자기 기쁨과 만족을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 근심하실지 노하실지 즐거워하실지 이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심하실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정에서의 어떤 행동, 직장에서의 어떤 행동, 교회에서의 어떤 행동, 또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 가정에서의 결정, 직장에서의 결정, 교회에서의 결정,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까 근심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할까, 이걸 생각하고서 결정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딴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너무 지금 화가 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너무 지금 미움이 받쳐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 이건 너무 미숙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본인도 모르게 능멸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 나 그걸 복수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아주 그냥 큰 손해를 입히고 아주 이 사람은 내가 그냥 떡을 쳐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들죠. 왜 안 들겠습니까? 복수심이 우리의 본능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애써 세운 가정을 깨뜨리고, 그리고 교회 직장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만둬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실상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새벽에 했어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시간을 깨우지 않는다면 사실상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새벽이 아니고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나는 그 전날 저녁에 한다. 그 상관없습니다. 새벽에 하든 저녁에 하든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해야 돼요. 언제든지 간에. 뭐 가장 좋은 것은 시간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시간상으로 가장 좋은 때가 새벽이긴 해요. 근데 내가 새벽에 저녁에 늦게 자고 일찍이 못 일어난다. 시간적 한계가 있다. 일찍 자고 일찍 나면 되지만 현대 생활 라이프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한다면 뭐 저녁에라도 해야 됩니다. 못하면 저녁과 새벽에 쪼개서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 애인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살펴요. 나쁜 의미에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더듬이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랑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그리고 우리도 인격적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존중히 여긴다면 지체들을 그렇게 돼야 돼요.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서 그렇게 대해 보십시오. 나를 싫어할 직장 동료가 없습니다. 직장 동료가 나를 싫어한다면 싫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맥없이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하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관심은 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늘 마음을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였던 겁니다. 연합과 친교가 이루어지니까 연합과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아들도 기뻐했어요. 아버지가 영화를 받는 일이라면 아들은 십자가의 죽음도 감수를 했던 겁니다. 이 땅이 노리시는 것도 감수했고 고난받는 것도 감수를 했어요. 그리고 수치를 당한 것도 감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으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본인은 그 고난을 감수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을 같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지를 알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고 하나님께 많이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하고 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